11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란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11장은 다니엘 11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에 대한 말씀이죠. 전쟁과 나라와 나라, 왕과 왕들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 중요한 핵심은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행위에 포커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10여 년 왕 노릇을 하죠. 그때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침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2차로 다시 침공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2차 때는 1차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군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다가 자기 본거지를 잃을 수 있어서 망할 수가 있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하고 말지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 성전에 우상의 신을 세우는 것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적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첫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에 안달이 나 있다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같게 되기가 쉽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헤아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만일 이런 점에 몰두하고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는가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여기에 보면 스스로 높인다예요.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은
아주 겉으로는 얌전하고 겸손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과 또 모든 대우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와 같은 버금가는 그런 기능과 역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행동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난폭하거나 오락부락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주 겸손해 보이고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는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신이 나타났다 하는 이름을 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 오히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친놈, 정신병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여서 신이 나타났다 하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정신 이상자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기 뜻을 절대화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양이 험상궂거나 위협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용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는가, 이게 대적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피는 자기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는 잠시 형통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죠.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승리에 소망을 두는가. 36절에 보시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라. 세상의 왕들은 당대의 천하의 주인처럼 군림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랬고 바사 왕이 그랬고 헬라 제국의 왕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만왕의 왕인 줄 알고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모욕하고 더럽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곳에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야말로 즉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다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가 왕이고 권세자요 권력가요 힘이 있고 제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라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통을 잠깐 허락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결국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당장 형통한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소망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생각하며 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살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가? 나를 높이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잘 처신하는가? 잠시 잠깐 형통하는 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에 소망을 두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니엘서에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자기가 모든 신들의 신보다 크도다 하며 그렇게 만왕의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려고 애쓰게 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높인 대신에 낮추게 하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지금 당장 형통하고 잘 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고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